예수 믿는 어린 아이들 처음부터 그대로 쫙 바르게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어른의 몫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에서 지킬 정결례를 들으라 하십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민수기를 시작하고 난 뒤에 이제 시내산 밑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과 언약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 바인 역할을 했다. 중간자 역할을 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배우고 듣고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산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민수기 1장부터 1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 이렇게 2년 1월 1일이면은 13개월째입니다. 그지? 1년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2년째 접어들어가 1월 달이니까 준비하는데 이만큼 걸렸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게 진짜로 이제 진 편성하고 지난 시간까지 본 거 이거 다 정리하고 나니까 행진할 때는 이렇게 한다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5장 1절에 오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로 출발하는 게 10장 33절에서 출발하거든요. 출발하기 직전까지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것은 다 정리된 것 같고요. 정신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요. 여기 한 10가지 정도를 규정을 지어줍니다. 요렇게 살아야 된다. 요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모든 방면에서 그렇게 교회에 돌아왔을 때에 교회 안에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이 무조건 교회 돌아다니는 당신이 천국 간다. 됐다. 이제 끝났다. 구원열차 타석이 됐다고 이런 소리를 우리가 계속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 해갖고요. 신앙이 이래 방만해진 겁니다. 이제 돌아서니까 규범도 주고 규정도 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교인이기 때문에 이제 천국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너무 목매지 마라.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실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럼 10장 이후부터 이제 그렇게 당부가 나갔는데도 백성들이 총 출애굽기에서 5번, 여기 와서 이제 5번 이렇게 이제 불만했죠. 불만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민수기에 보면은 그게 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이 없으면 옛날에 투덜거렸잖아요. 훈련이 다 끝날 때쯤 되니까요. 물 나와야 될 상황이 되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물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면서 명령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거야. 그래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하는 게 세상에 땅에도 물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훈련의 결과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훈련이 됐더라면은 12정상군 보낼 때 지중해 옆으로 따라가 바로 바알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들이 그 안에 있는 아낙 자손들을 보면은 두려워서 전쟁이고 뭐고 다 내빼고 도망갈 사람들이다. 훈련이 돼야 된다. 다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 믿었다고 하고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때가 돼서 택하였고 다시 교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방종하고 놔둬버린 거야. 이게 외형적인 것만 가르치고 놔둔 겁니다. 내적, 외적 전부 다 좀 튼튼하게 키워서 하나님의 병사처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못했던 것이 평소에는 괜찮은데 어려운 일 당하기만 하면 전부 다 하나님을 던지는 교회를 던지는 이런 사고가 생긴 겁니다.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참 정밀하시고 오늘 우리 219장 찬양했던 것도 그렇습니다. 너무 정밀하시고 예비하시고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이거 참 너무 감사하다. 그게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면은요 아무 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일을 하면은요 지금은 우선에 좀 좋은 것 같아도 뒤에 가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생깁니다. 저는 이번에 오늘 새벽에 그걸 발견했죠. 컴퓨터 하드가
2테라입니다. 2테라, 3테라짜리 사용하는데 그게 2테라 넘는 자료가 들어있는데 그걸 이제 다른 자료로, 다른 하드로 옮기는 가운데 이게 밖으로 빼서 선을 이우고 이렇게 옮긴단 말이에요. 이게 외장 하드 박스를 사서 갖고 딱 껴보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뭐 좀 아까운 생각이 들고 해서 그냥 손으로 연결해 옮겼거든요. 옮기다가 이게 미끄러지가 땅에 쿵 떨어지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바닥이 아주 고급입니다, 이거. 그 당시, 이게 건축 자재가. 그 당시 나왔을 때는. 수입품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딱하잖아요. 마루도 아닌 것이 플라스틱으로 된 나무 같으면 꼭 쿵 하면 충격을 완화할 건데, 이건 아주 딱딱하면 떨어져. 항상 뭐 볼펜으로는 떨어지면 소리가 막 와당탕탕탕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드가 미끄러져도 한 10cm 위에서 톡 떨어진 겁니다. 떨어졌는데 안에 물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복원이 된다더니 복원이 안 된대요. 이건 너무 치명적이라서 안 된대요. 그래서 어제 그걸 돌려받아 돌아오는데, 하드가 날아갔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메아리가 있었어요. 파워포인트 회사에서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워포인트. 저는 딸이 그 선교지에 갔다가 노트북이 그 모래 속에 들어가서 못 쓰게 돼서 없다고 고민을 하길래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을 보내준 적이 있어요. 우리 뭐 행편이 안 좋아서니까 선교사로 나가 있는 중에. 그래도 뭐 저도 필요하지만 지가 더 필요 안 하겠나 싶어서 그 노트북 그때는 그래도 그 가구 장만한테 장만해야 되는데 그 안에다가 불법 프로그램 있잖아요. 해적판이죠. 해적판 자료를 뭐 이런저런 자료들을 갖다가 막 끌고 모은 게 있으니까 그걸 다 CD에 넣어갖고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나중에 임시로 뭐 인천에 귀국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얼굴이 뜨끈뜨끈 하더라고. 아빠, 배 안에서 그 외국인이 380명의 외국인이 모여 있는데 그 이제 컴퓨터를 만지고 컴퓨터를 이제 손봐주고 이런 이제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봐주고 한대. 근데 그거 갖고 불법 CD를 주면서 깔아달라 하면은 깔아주겠나는 거라. 우리는 그런 거 의식이 없는데 한국은 그때만 해도 벌써 외국에서는 불법 CD를 쓰면은요, 프로그램을 쓰면은 절도로 본대, 절도.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아갖고 그 이후부터는 저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샀습니다. 형편이 어렵지만. 한글도 지금 2000년까지 사갔습니다. 몇 개를 샀어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지금도 한 달에 계속해서 1년에 지금은 이제 렌탈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그래, 그거 쓴 지가 꽤 됐는데 19년도에 그걸 쓰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 안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1테라나 줘요. 그거 쓸 거리는 별로 없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어째 그 안에 들어가면 개인 문수고가 있어요. 안에. 프로그램 안에. 그 문수고 안에다가 제가 한글 우리 이제 귀하다고 우리 지금 그 교환 한글 자료를 하나를 넣어 놓은 겁니다. 넣어놨다가 중간에 언제나 기억에 그걸 다 빼서 이것도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자료가 넘어가겠다 싶어 지운 거야. 내 생각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이 생겨서 관심도 없이 있었는데 며칠 지나면서 계속 마음의 물음이 그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창구 생각이. 근데 지웠는데 어제 이제 못 고친다 해서 돌려받으면서 오늘 새벽에 지금 방금 그걸 창고를 열었어요. 금고처럼 생겼습니다. 열었더니 엽니다. 열었더니 그 안에 구조도 18년도에 만들어낸 게 2018년도에 만들어낸 구조도 그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한글이. 그 안에 이제 그 뭐 글자 많이 수정했거든요. 모양도 바꿨고. 그래도 그게 어디고. 방금 찬양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리.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이런 거다. 그리고 또 모든 일에 음성 듣는 데서부터 순종의 훈련이 시작되는 거지. 근데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저기 자주분에 가면은, 하나님이 글로 보내갖고 다시 이제 똑같은 책을 만들려면 의미가 없다. 새로운 책을 만들어 하는 것다. 하고 마음이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았더라도 거기 가서 새로운 책을 이걸 토대로 해서 더
우리 후배들이 성경을 좀 잘 볼 수 있도록 돕는 책을 하나 만들고 어느 기간 동안 만들면 되겠다. 조용한 곳이니까 사람이 덜 찾아오고 하니까 여기도 안 찾아오지만 그건 더 안 올 건데 그러니까 마음이 정리가 그렇게 되면서 다른 거는 이제 잊어버린 거는 다 또 구해보면 되는 거라. 내 필요하면 또 찾아가 하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신대원부터 공부하면서 전부 다 저는 녹음을 했습니다. 버릇이 좀 그렇게 돼서 수업 시간에 교수들 이야기하는 걸 다 수업을 자체를 mp3로 녹음해서 파일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한 번도 안 들어봅니다. 안 들어보지만은 내가 늘 뿌듯한 거라 항상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내가 이때까지 지금까지 나를 만들어 올 때 나를 가르쳤던 선생들이 다 없어져 본 거죠. 지금. 다 날아간 겁니다. 외부인 강사 이런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갖고 계속 축적시켜 놓은 겁니다. 필요하면 그 사람 걸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다 날아가고 나니까 이제 그야말로 주님이 선생되고 성경 하나만 옛날에 처음 초심 때 성경 하나만으로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성경 하나만 돌아오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흉내내는 종이 아니고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갑다. 이렇게 마음을 돌렸어요. 지금 오늘 지금 맞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이제 충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충실히 가르치고 충실히 이해하고 충실히 은혜 받고 그렇게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소용없습니다. 세상에서 끌어모았던 자료들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과정인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 길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지 그 파일에서 찾아가 될 일이 아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리 안타까우셨던가 봐요. 계속 마음속에 그거 지워지고부터 마음속에 그 파일이 있는데 아닙니다. 내가 그때 지웠습니다. 내 마음이 반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라. 지웠습니다. 그때 한 번 내가 여는 걸 내가 이것도 여놨구나. 이거 지워야 되겠다. 지웠는데 오늘 반신반의하면서 지웠을 거야 하면서 잠 자는데 계속 머릿속에서 그게 생각이 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이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도 확인하고 지나가자 싶어서 확인했더니 세상에 안에 들어있어요. 파일 하나가 한글 파일로. 아이고 참. 그 나머지는 이제 파워포인트 이런 거 다 새로 다 구성해 만들면 되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지. 이거는 책은 사람 진짜 힘들거든요. 저거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신 것 같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보는 이 민수기가 있잖아요, 집사님. 민수기를 오경 속에 있는 한 권의 책으로 그냥 읽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무한한 은혜가 있습니다. 저도 이때까지는 그렇게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민수교회를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교회하고 그 당시에 광야교회하고 똑같을 겁니다. 똑같은데 내가 지금 이 민수교회 안에 일원으로 돌아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순종하며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부터 좀 틀리거든요.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게 그게 하나님 음성 듣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계속 되뇌겨지는 거 있는 기억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일찍 열어봐서 고민이 좀 들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고민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 도저히 야야 거기 있다 가봐라. 어제도 이제 저한테 변화가 있어야 저는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 이제 완전히 포기한 하드를 찾아봤거든요. 찾아와서 다시 하지 뭐. 그래서 화는 안 나고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훈련이 돼서 화는 안 납니다. 그래 뭐야 또 하나는 뜻이 있겠지. 다시 하게 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 거기 긍휼히 여기셨던지 기억을 다시 그 저장고를 생각나게 한 거야. 그 저장고를 생각나게 해서 그 프로그램 돈 주고 사는 보람이 이럴 때 있는 겁니다. 사가 다 돈 주고 안 사는 사람은 저장고에 자료 못 넣습니다. 그냥 복제가 불법하도록 해적판으로 쓰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그 저장고에 있어서 열어봤더니 그 1테라에 그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저런 과정을 겪으면서 평소에 늘 제가 주장하잖아요. 홀리 음성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그 귀신입니다. 귀신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그 표현을 조금만 잘못하면은요 음성 듣기는 것처럼 이야기해야 되고 조금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그 마음에 계속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할 수 없이 봐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봤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음성이라는 표현도 안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신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생각을 인도한 것 같다. 그러니 어떻게 그분을 만나는데 우리가 준비가 없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하겠습니까? 반드시 그분과 교제하려면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지금 배웠죠. 레위기를 통해서 정결례를 배웠고 성결례를 배웠고 절기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민수교회에 들어왔으니까 그걸 시행하면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옳게 못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들을 배워놓은 겁니다. 배워놔서 이제야말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거 지금 할 수 있는 실전을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했고 그 선조들이 한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출애굽 19장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준비하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몇 가지 규정을 더 주는 거라. 광야 생활에 광야 교회에서 꼭 필요한 몇 가지 지침을 주는데 부정한 자를 격리하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보세요 집사님 우리 마음속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무슨 요소들이 있잖아요. 만남도 똑같습니다. 관계 만남 이런 것들 사람들 만나는 것들 중에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마음에서 생각이 안 나도록 절제하는 게 맞습니다. 떠나게 하는 게 맞다고. 여기 이 말씀 그렇게 봐야 되겠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 자, 문둥병, 유출병, 죽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주어가 부정케입니다. 부정케. 그렇게 어떤 사귐이 있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만남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인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내한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부정적으로 뭘 자꾸 이해하도록 하고 날 더럽히는 요소가 된다면은 그 사람과 덜 만나는 게 더 유익하죠. 이게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하고도 마음껏 즐기고 살다가 교회 나가고 또 거룩한 척하고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 더러움이 계속 연결되어 온다고요. 그런데 자기는 깨끗고 괜찮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거룩히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성도가 천국까지 안 믿는 사람, 불신자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불신자는 세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하고 우리하고 그 사람들한테 너가 더 귀신부터 나는 내가 대화 안 하려고 이렇게 자르지는 못하지만은 항상 경계하고 그가 나한테 너무 밀접하게 오면은요 내가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걸 생각해서 그 상대가 느끼면은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이상하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광 가리는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거리를 잘 조정하는 것 이게 민수교회에서 훈련받아야 될 일입니다. 이걸 규정으로 지어주거든요. 그래서 봐요.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요. 그런 게 있으면 다 쫓아보내갖고 그들로 진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서 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사람들과 동행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단해졌죠. 나는 하나님과 동행 안 하거든. 세상 사람들하고 손잡고 다니면 돼요. 그죠? 좀 더러워져도 된단 말이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피해 좀 주고 나는데 은혜로운 막 집사님만 미안해 하고 슥슥 넘어가고 하려고 하는 이런 거요. 그리고 또 밥, 당연히 집사님이 형편 좋으니까 집사님 밥 사서 해갖고 이거 안 됩니다. 전 목사로서 내가 어디 밥 먹으러 가면 나 어지간한 밥값 낼라 해요. 그게 너무 이걸 또 주장하면 집사님 또 민망해 할까봐 어느 정도 또 세워대다가 후퇴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어지간하면은 그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교회인들은 목사를 대접하는 쪽이지 목사가 밥 사주는 거 얻어먹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14대 그래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죄 번너지 배상해라 하는 법을 규정으로 지어줍니다. 삶 속에 있는 일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가라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패역하여 그 몸에 죄를 얻거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하라는 겁니다.
주고받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게 내가 사랑으로 베풀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틀림없이 베풀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집사님도 어디가 사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만날 때마다 내가 밥값 내면 나중에 한 10번 내면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 밥 사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밥값 정도는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사줄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염치 없는 사람들 밥 사주는 것도 좀 곤란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염치가. 그냥 슬슬슬슬 문대가 사는 거, 이거 안 좋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봐요. 이게 어쨌든 이걸 하면 그것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당사자하고 정리하든지 아니면 그걸 갖다가 교회 헌금으로 내서 마무리하든지 이런 말이거든요.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의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아주 샤프한 사람이 됩니다. 깔끔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드리리하게가, 그지? 대충대충 하는 이런 거 안 됩니다. 그지? 그리고 이제 아내로 온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처녀 때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이런 걸 나중에 남편이 알고 난 뒤에 끽끽한 거야.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하지 않으면 이혼의 뿌리가 된다고, 그게. 그 시작이. 계속 마음에 앙금이 생겨갖고, 마지막에, 깨놓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 옛날에 너의 애인 누구야? 하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무리가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정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기거든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 아내가 더럽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요. 그 잘못하면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요. 명쾌하지 못하면은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뭔가 찝찝한 게 있어봐요. 헵시바처럼. 이사야 책에 보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첫 번째 왕비로 결혼했던 여자가 헵시바입니다. 헵시바인데 헵시바를 결국 빡 늙은 물립니다. 후원으로. 안 봐요. 그 첫날 밤 지나고 난 뒤에 뭐 이렇게 찝찝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15년 생명이 연장이 되죠. 병이 걸렸다가. 그때 다시 헵시바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헵시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꺼리낌이 있어서 물리쳤다가 마지막에 급하니까 불러들이는 여자,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그걸 묘사해서 이스라엘을 물리쳤지만 부정해서. 그게 그 이웃상 저웃상 생기면 돌아다녔으니까. 그래 물리쳤다가 다시 그걸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들인다는 이야기 할 때 헵시바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은 간단하게 알아들어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어렵지. 공부를 다 해야 되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15절에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이 기름으로도 붓지 말고 유향으로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전이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고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뒷걸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선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지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선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남편을 두고 동침한 일이 있다면 이 물이 가면서 이거를 이제 설명해주고 23절부터 이걸 실행합니다. 제사장이. 그럼 그런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오면은 정리해 주는 거라. 이 전체는 이거는 다 지금도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교회에서는 없는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이런 저런 마음의 불편함들이 있으면은 그는 씻고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고 가자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이야기하면 믿음도 없는 게 막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막 시켰다 하고 막 깨끗하다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지혜롭게 더 기도하고 정리해서 서로 마음을 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 안 하고 나면은요, 나중에 더 큰 우고를 만나는 거라. 그러면 안 하면 되겠죠. 23절에 보세요.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선 물에 빨아넣고 25절에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저물을 취하여 26절 중간에 단위에 소화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셔볼지니라. 그게 만약에 독이 되고 꽥하고 죽어버릴 것이고 그 당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열을 가려서 서로 마음에 짐이 없도록 해서 보호가 되게 살도록 한다. 그리고 나시린법입니다. 이 나시린법은 그 당시에 나시린법은 우리가 대충 들어서 알죠. 술도 먹지 말고 어떤 경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3절에 포도주, 독주 멀리해서 포도주나 초나 독주나 초를 마시지 말며 또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주나 건포도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하고 달라서요. 물이 없고요, 첫째. 물이 없으니까 기근 때 물을 먹으려면 저장고에 넣어놨던 포도주를 먹는 겁니다. 물 대신에. 그러니까 음료처럼 마실 때도 있는 거라. 물이 없을 때는. 그런데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된다 하면 그거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절제하라는 이야기라. 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실린의 서원을 이거 누구가 해서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는데 이게 나중에 사무엘 상서에 내려가면은요. 한나가 아이를 못 놓고 후처가 아이를 낳는 바람에 홀대를 당하고 서름 당하다가 6월절 성막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어디다가 술 먹고 와가 말이야 여자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술 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아무 말 안 하고 돌아가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 당달된 기도가 됐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내가 태의 문을 열면은 첫 것은 어차피 내 건데 그 한나의 첫 아들이 내 거다 말이죠. 첫 열매니까 내 건데 이 백성들이 지금도 그걸 안 지키는 것 같은 거라. 하나님께 안 드려요. 안 드리니까 하나님 기다린 겁니다. 삼손 이후에 사무엘이 나오기를 기다린 겁니다. 거룩한 한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일꾼을. 그때 이제 사무엘이 뱃속에 태어나야 되는데 거기 한나한테 약속을 받는 거죠. 네 이번에 태가 다쳤는데 하나님 닫았죠. 하나님 계획입니다. 네가 첫 아이 낳으면 나한테 줄래?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4명을 더 낳거든요. 하나 주고 4명 낳으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부모 마음은 그렇습니까? 첫 정이 얼마나 큰데 첫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매 6월절마다 올라올 때에 아이 옷을 해가 올라왔다잖아요. 젖을 띨만 할 때, 엄마 아빠 할만 할 때 아이를 보내고 그리고 난 뒤부터 매 자랄 때 어머니가 옷을 지어 올렸다 하잖아요. 아이한테. 가슴 아픈 일이죠. 성직자로 바뀌어지면서 자기 부모이지만 부모 주장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다급하니까 일꾼이 다급하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음성을 주죠. 구약 때는 그런 음성을 줘요.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러면은 엘리 제사장이 그걸 알고 나중에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하나님 너 부르는 거다 하고 엘리 제사장은 이제 알죠. 하나님 음성이 내게 하는 건 내 사무엘에게 임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자녀 교육 잘못 시키고 성경 안 읽고 제사장 하다가. 이게 여기 나시린의 법이다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이제 규범이 있습니다. 3절에 포도주를 마시면 술 같은 거 못 먹고 5절에 삭도를 도무지 머리에 대지 마라. 그리고 7절에 부모나 형제가 죽어도 그 죽음을 만지면 안 된다. 부정하게 된다. 그래 만약에 이게 턱 걸리면은요. 한 30 정도 돼야지. 우리가 동양에도 30입지라는 말이 있거든요. 30 정도 돼야지 그래도 뭐 벼슬에 나갈 만하다.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그 30입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님이 나시린을 한 사람을 이렇게 지명해서 하나님 일꾼을 설레하는데 그걸 키우고 있습니다. 키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삼손처럼 힘이 생기는 걸 갖다가 자기한테 능력이 임한 걸 갖다가 숨기고 맨날 그 기생 불러갖고 술을 먹고 말이야. 이랬으니 그 능력이 가다가 어느 날 툭 끊기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힘이 서서히 없어지고 뭐 이래 되잖아요. 머리가 잘리고 나는데 힘이 없어진 줄 모르고 가다가 자기 잡히는 거 아닙니까? 잡혀서 마지막에 감옥에서 머리가 서서히 길어나고 하나님께 진짜 회개하고
제대로 마지막에 우리의 적대는 블레셋 사람들을 평소에 적이라고 생각해서 죽였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죽였다잖아요. 이게 사람 죽이기 잘한 게 아니고 적이다, 적. 전쟁 중에 누구든지 나서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맹장이 없었단 말이죠. 사사로, 장군처럼, 때로는 왕처럼, 때로는 예언자처럼 이렇게 쓸려 했는데 이게 지멋대로 술 먹고 돌아다니니까 어째 됩니까? 새로 다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래야 하잖아요. 12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부터 새로 정하여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속건제를 드릴지니라. 자기 몸을 구별할 때에 그 몸을 더럽혀선적 지나간 날은 무효라 이렇게 하죠. 저는 이걸 갖다가 오늘 우리 참빛교회뿐만 아니고 현대 민수교회에서 현대교회로 옮겨놓고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림받았다 하죠. 자처하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나세린입니다. 구약으로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쪽에서는 한 명도 제대로 쓸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는 왜? 경건치 않아요. 경건은 구약의 요소다 싶어서 전부 다 우리는 안 배우는 겁니다. 경건을. 경건, 거룩 이런 거는 거리 먼 사람처럼 살아요. 경건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서셔요. 지금은 30대면 다시 대로 물리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안타까워요. 처음 예수 믿는 어린 아이들 처음부터 그대로 쫙 바르게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어른의 몫이 되어야 됩니다. 중간에 사춘기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말이야 담배 먹고 술 먹고 하는 거 자기 몸을 더럽히는 거 갖다가 그대로 지나쳐야 되는 그 부모가 받을 때 안타깝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꾼 그거 하나 쓰려고 했더니 또 더럽혀봤단 말이야 스스로가. 근데 그걸 어떻게 쓰겠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사람들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를 우리 이렇게 인지한 목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가 교회되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자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평소에 하는 신앙생활보다 힘드니까 자기가 아성을 내는 거죠. 이거 아성내가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순종해 줘야 됩니다. 원래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힘들지만 그 세상의 줄을 끊고 날 붙들고 있는 세상의 줄을 끊고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바르게, 정확하게. 구원받을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처럼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겠죠. 구원받았으니까. 제발 좀 구별하자. 그리고 18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나시린의 해막 문에서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로 또 20절 후면입니다. 그 후에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음료인데 왜 못 먹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제 술 취할 때까지 먹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술을 금기로 초대 선교사들이 이 땅 한국교회에서 묶었던 겁니다. 묶어서 하나님 그걸 허락한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 같은 이런 걸 안 하는 것으로 거룩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게 옛날 법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가 초대 우리 한국교회에서 술, 노름 이런 것들로 우리가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망하고 있는 거라. 피폐해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 교회에 복음을 넣어주면서 기독교인은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노름도 안 된다. 하고 금기시키는 겁니다. 규범으로. 오늘 규정이죠, 규정.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 말이들 하거든 뭐 하소 뭐. 그럼 담배도 먹고 술도 먹고. 거룩하고 그러면 많이 멀어집니다. 노름방 앉아가 있으면서 무슨 거룩 찾습니까?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입에서 담배도 연기 내면서 뭐라고 해요? 방장이 거지 없습니다. 그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어차피 그 사람 택한 백성이니까 성령이 계시는데 거기다가 연기를 집어여요? 그 독수를 집어여요? 안 됩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내필고 내가 손을 자르는 아픔, 절단하는 아픔을 이렇게 느끼더라도 자르고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은. 그 세상은 완전 우수지다는 건 아니잖아요.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5번째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것도 규정입니다. 주의 종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게 규정이죠. 규정. 오늘도 역시 마지막에 예배 끝에 축도 안 해도 되는데 해야 된다. 축도를 해라. 그럼 축도를 해라고 할 때는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복 받는 쪽에서는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복 받을 사람으로 살다가 와가 예배해야지 복이 되지. 강도지다가 내가 앉아가 있으면서 어떻게 이게 영적인 강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영적인 강한 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영적인 도덕질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합니까? 어렵죠. 그리고 제대로 된 회개와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난 뒤에 주의 종이
베푸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베푸는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축도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복을 빕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주의 종이 빌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축도 때 그렇게 복음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오늘 설교가 입 꼭 다물고 복이고 뭐 이러면 그 복이 되게 임하겠는가. 개인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개인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인 나팔수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대신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래가 주인은, 그 말의 주인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다간다는 것은 목사한테 아멘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죠. 그렇게 저도 믿습니다. 라고 호응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축도 때 입 다물고 있는 것보다 마음으로 한다 하는데, 이거는 마음으로 하는 건 달라요. 우리 입술의 고백입니다. 아멘 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 잘 안 하죠, 지금. 그렇게 아예 내가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멘도 아닌데 아멘 따라하고 말해. 아멘, 아멘 간데만. 이거는 막 역겹습니다, 역겹어. 믿음도 없는 게 거짓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야. 그거 하지 마. 그거 왜 해? 그 말에 내가 동의할 때 아멘 아니냐 하고 새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래서 진실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 가슴 속에 알아서 새겨질 때 아멘 하는 이 아멘은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 가진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게 오리지널 방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게 하실 말씀들을 하게 하는 거, 기도하게 하는 거,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실컷 드리고 복하고 멀어져 있는 사람 되면 그것도 곤란한 거죠. 드리는 예배마다 다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축도를 받고 그 축도로 인해서 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구약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약에서 여전히 이 일은 행해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도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된 거잖아요. 구약이 오늘 여기 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집사님에게 내가 복을 주고 또 하나님이 집사님을 지키고 그리고 또 그 얼굴을 하나님께서 해처럼 늘 비춰주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라. 그리고 늘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럼 자, 주어가 몇 개입니까? 단어가 복, 지키시기를, 은혜, 평강 이 네 가지입니다. 이런 거를 또 속에 섞어서 이제 주의 종이 빌면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들은 누구? 아론과 제사장들이 지금 오늘은 목사들이 이 일을 대행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복을 주겠다는 거야. 그걸 듣고 아멘 하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 들은다라. 그 음성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음성이다. 말씀으로 인한 적용. 이게 음성이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말씀, 그렇게 1번부터 지금 10가지 중에 5가지를 정리했는데, 이게 전부 다 구약의 그 시대 광야에서만 생겨날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광야교회라고 하는 신약시대, 우리가 다니고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러한 규범들을, 규정들을 기억하고 잘 적용해서 인지하고 지켜나가면 그게 틀림없이 복이 됩니다. 마지막에 축도의 복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새겨드려야 되죠. 예배의 꽃입니다. 이런 복들이 항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임하여 그것이 진짜 참 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받아 우리가 챙기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됩니다. 좀 절대적인 마음으로 좀 이래 매달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